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온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괜찮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위로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겉보기에는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일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음란물과 성적 오락 사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직접적인 참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스태프부터 웹사이트 관리자, 마케팅 담당자까지 이 산업의 어떤 부분에서든 일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상품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점이죠. 성인 콘텐츠라는 말로 미화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성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이런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런 콘텐츠가 더욱 쉽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IT 기술자나 웹 개발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이트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한 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반기독교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그 기업이 낙태를 지원하거나 전통적 가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활동에 자금을 대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그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사명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침묵이 곧 동의라는 사실이죠.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후원하는 단체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로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인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활동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런 활동을 후원하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회사를 다 조사하고 완벽한 곳만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명백하게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를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판사, 공무원 같은 직업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위해 세우신 것들이죠. 로마서 13장에서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유도하거나 뇌물을 받고 판결을 좌우하거나 권력을 남용해서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부패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점차 양심이 무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부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죄악에도 둔감해지게 됩니다. 모두들 이렇게 하는데 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성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명백히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법적으로는 변호인의 의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의 건강과 자제력을 해치는 물질을 파는 일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을 파괴하는 물질들을 의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물론 합법적인 사업일 수 있지만 합법성이 곧 도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런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장 교묘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독성 물질의 특성상 한번 빠지면 자유의지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담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신의 가족에게는 금연을 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담배를 팔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양심과 직업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는 거짓과 속임수로 물건을 파는 일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과장 광고나 허위 마케팅,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현혹시키는 판매 기법들 말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정직과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없는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거나 투자 사기에 가까운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물건을 파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둔감해집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도 함께 병들어간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직업적 거짓말이 개인적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고 전체적인 성품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마케팅이 발달하면서 더욱 교묘한 속임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후기를 조작하고 없는 효과를 과장하고 부작용은 숨기는 일들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도박과 베팅 산업도 절대 피해야 할 영역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도박 산업은 바로 이 탐욕을 부추기는 사업이죠. 카지노나 복권 판매점에서 일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헛된 꿈과 절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일확천금의 꿈에 빠지기 쉬운데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업계에서는 이런 현실을 엔터테인먼트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 과연 오락일까요? 도박 중독자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결코 이기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약한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요즘에는 온라인 베팅이나 가상화폐 도박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해서 돈을 빼앗는 구조인 것이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들과 관련된 일들도 극도로 위험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명확히 금지한 점술이나 강신술 같은 것들이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대안치료나 영성상담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타로카드점, 사주팔자, 영매상담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런 일들은 겉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세력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활동에 관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될 위험이 있죠.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단순히 돈벌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일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제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문을 열어주면 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심리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여덟 번째로, 신앙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들 말이죠. 물론 의료진이나 경찰,
소방관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들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원칙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다 보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결국 신앙 자체가 형식적이 되어버리죠.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도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커리어 초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번 주일 근무에 익숙해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경험하게 되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9번째는 환경 파괴나 생태계 교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산림벌채나 해양오염, 독성물질 무단 방류 같은 일들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런 일을 하는 기업들은 대개 법망을 피해가며 활동하고 그 결과는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돈을 벌기 위해 우리 후손들의 터전을 망가뜨려도 되는 걸까요? 물론 모든 개발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가담하는 일들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들을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면서 혹사시키거나 어린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가까운 영업활동들 말이죠. 이런 일들은 당장은 돈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약한 자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부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구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보이신 모습들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나 과도한 영업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상품을 팔거나 과장된 효과를 약속하며 거액을 받는 일들이 그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되는 직업들을 살펴봤습니다만 핵심은 돈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처럼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생계가 걸려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양보하게 되고 점차 더 큰 것들도 포기하게 되죠. 양심이 무뎌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진행됩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넣어진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융통성 없는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종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당장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상 유지만 하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핑계나 합리화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곳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분야에 대해 공부하거나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기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현재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도 고려해야 하고 현재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당장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런 예시죠. 그들은 세상적인 안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간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걸었더니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의 직업도 예배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나는 내 일로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댓글을 남겨 당신의 헌신을 보여주세요.